어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시작. 어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2월달 정도에 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신령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도 어린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앞에 감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귀한 말씀이 되고자 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하는 시간으로 24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나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상한 쓴뿌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화내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상한 감정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더불어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뭐냐,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되고 잘 사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에 사용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게도 가시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버리고 싶고 정말 끊고 싶고 정말 깨부시고 싶은데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낙심자절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정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나를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오늘도 내일도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자절 불안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너와 나를 통하여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아하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영원한 안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남과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영원한 안전,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을 믿어야 되는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하여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들음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고백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진짜냐? 진짜냐? 그 진짜인가를 점검해 봤더니 구원받았다면 그 삶의 결과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열매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증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에 의미하여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귀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고 지금은 좋은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3,000명도 회개하고 병자들이 낫고 이적과 기적과 표사를 나타낸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바울이 체험한 그 구원의 역사의 간증이 내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두에 나는 누군가?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듭났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의 심령이 주의 종이었고 큰 능력자였고 수많은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이끌려 올라간 체험을 했던, 천국을 보고 느꼈던 체험을 했던 그가 무엇 때문에? 어째서? 왜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병자를 기도하니 병자가 낫고 문제들마다 해결되고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계시하는 능력의 목사였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을까? 왜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했을까?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나도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에 두려워했을까? 결론이 무엇인가? 구원은 현재 진행이요. 가봐야, 죽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노인복지, 즉 정금 등대의 집에 16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92세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입에서 말씀 나오는 부분이 기도를 최고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 권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전에 권사님들, 그 전에 집사님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그냥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데 이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권사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요. 시옥을 본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제 심정이 얼마나 예수 믿었는데 권사님인데 30년 동안 주를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 충성했던 그 권사가 왜 무엇 때문에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심령이 돼서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가로채지 않도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가 너희 영을 붙잡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자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넘어지고 권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이단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내가 누구냐?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 줄로 생각되어지고 내가 바른 길로 가다 그 바른 길이 아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 몸을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육이 힘드니까요. 내 영도 병들어지더라고요. 내 육이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온전치 못하면 내 영도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육이 못 따라줘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육이 못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고로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어떠한 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즉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보세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육적으로 거듭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즉 너의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드러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육신의 중함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범죄치 않기를 소망해야 되고, 내 육신이 거짓된 일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이 하나님 일에 좌정된 일에 거슬지 않게 하는 일, 즉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내가 온전한 길을 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범죄치 않기를 소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삶을 감당할 때 내 육도 그렇게 이어가고 내 육이 온전함을 통하여 내 영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가꾸고 더 나아가 지키고 애쓰고 힘들어서 내 몸을 지켜나가는 것,
제가 장수건강센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토요일날 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님이 신앙생활했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왜 그럴까? 저희 사모님도 많이 꼬잡혔어요. 왜 남이 남편 옆에 잠자냐 있냐나 하고 막 꼬집었어요. 사모님 자다 말고 막 뒤싸대기도 막 창문 열고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싫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할머니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천도사인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치매의 근원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치매가 안 낫더라고요. 치매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순간 알아봐요. 우리 막내 손자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럴 때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손주를 못 알아봐요. 손주 며느리가 못 알아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건강케 하는 일에, 내 정신이 온전케 하는 일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더 나아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건강센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수건강센터요 돈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자꾸 움직여야 되고, 자꾸 머리 써야 되고, 자꾸 봐야 되고, 자꾸 말해야 되고. 70, 80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문자 못 보내는 거 반성해야 돼요. 아직까지 문자 못 읽는 거 반성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평생 대학, 평생 청춘 대학, 평생 배우고 익히고 배우자. 이게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냐?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삶을, 내 몸을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것처럼 주여 내 육적인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너희 모든 것은 내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거듭나는 일에, 내 영이 거듭나는 일에 오늘도 끊임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듭남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몸을 쳐서, 순종은, 복종은 저절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내 몸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어때요? 제가 염소 때문에 참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밥을 주려고 하면 이놈 새끼가 와서 그냥 확 봐봐요. 얼마나 아픈지.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냥 회초를 가지고 그냥 그 염소 그냥 그 저기 목이 저기 다리 고기에 딱 대고 딱 하고 도망가요. 그럼 그 뒤부터는 잘 안 봐요.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밥 주려고 봐봐요.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아 이 염소가요 참 주인을 잘 몰라봐요. 아이고 한 번은요 제가 개를 좀 키웠어요. 불독. 그 옛날에 개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웠는데 아이고 불독 튀기가 이제 그때 라면 끓이고 이제 개밥 주려고 많이 끓이고 있는데 아 이놈 새끼가 그냥 와갖고 장단지를 저기 다리를 확 묶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났는지 장갑을 끼고 있는데 그냥 아가지고 그냥 그냥 몸이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이 새끼가. 그 뒤로 저만 보면 슬슬 도망가요.
술 도망가요. 아니 다른 개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새끼가 문더라고. 아유 정신처럼 주인이 밥 주려고 하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동물이 매를 맞음을 통해 그가 잘못된 것을 그 동물이 그 개가 염소가 잘못된 것을 알고 슬슬 피하고 도중에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몸을 쳐서라도 내 몸을 끊어서라도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에 몸부림치며 애달아지며 버릴 것 버리게 하는 역사가 깨부실 것 깨부시는 역사가 있어야 오늘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하고자 했던 대로 한 적이 과연 몇 번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오늘 기도함으로 또한 바울처럼 금식함으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나의 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악한 것들, 악한 습리들을 다 내어놓을 때 오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에 가장 위대한 일 나를 봐라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뺄 건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심령 내 몸을 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되는 역사, 더불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내 몸을 쳐서 나로 하여금 복종케 하게 함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육신을 다스린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사오니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내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믿으려도 잘 안 믿어지네요.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안 돼요. 드리려고 해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불교였고 가문 헬라 가문의 위대한 가문이었고 창자의 축복을 받은 그 자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 주를 위해 복종했다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초등학교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목사 됐냐? 그냥 저 중학교 때 복싱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복싱하면
잘 때려요. 이게 펀치가 잘 가고 원투 이게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투를 했기 때문에 복싱을 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잘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21세기 멤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토바이 타는데 미쳐갖고서는요. 앞바퀴 되는 거 기본했고요. 360도 기본했고요. 다리 난간 쫙 타고 내려오는 거 기본했고요. 슬라이드 기본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하다 쫙 그러니까 쫙 내려 다시 세우는 거. 제가 이 기술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오토바이 타고 슬라이딩에서 딱 세우는 거 아무나 못해요. 네, 그럼요. 스터드맨 영화 촬영을 형들에다가 이랬던 저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권투했고 고등학교 때 우리 김갑준 이사의 천안공고 제 선배예요. 제가 천안공고 기획과 나왔거든요. 이랬던 저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가꿔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목회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신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일처럼 주님 나의 자랑은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복종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요. 주님 뜻대로 복종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 목을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 아니라 나도 온전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값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예수를 전파한 뒤에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전도도 중요해요.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화가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책망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잘난 체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데 네 안에는 썩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목사와 장로들 잘 들어. 너희들이 외식한다 이놈들아. 겉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더러운 짓에 사회적으로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야. 이 성도들이요. 즉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막 찾고자 하지만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바보들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였사오나 내가 잘못돼서 내가 타락해서 내가 저 어둠의 길로 가게 돼서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나로 하여금 도리어 버림이 될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한 영혼 지옥 가게 되면 이놈아 네가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전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버림이 되는 기회가 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을 했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표현했고 저 하늘나라도 갔다 왔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능력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였지만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시험을 보다가 떨어질까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다가 상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쓸모없는 일이 될까봐 오늘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한 일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 삶이 타락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내 열심으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좋으면 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안 하고. 평택에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대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끊었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히 받은 심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붙잡히 받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전한 구원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행위의 삶이, 열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처럼 더 열심과 더 깊이와 더 놀라운 일에 사용받지 못하면 이젠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젠 안정되다, 이게 아니라 영혼의 잠을 자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영혼의 수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성경적인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오늘도 내 마음에 확진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오늘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내 삶의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내 영으로 말미암아 교감의 역사, 즉 영감의 역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의 성경적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예수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역사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더불어서 오늘 예수 닮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아하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아하 저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더불어서 내 몸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내 몸을 쳐가는 일에 반드시 사용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처럼, 식물을 심으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장점이,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 있느냐?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다 했다가 아니라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이, 왜 훌륭하신 목사님이, 능력의 장로님들이 가끔 가다가 곁길로 이단이 되냔 말이에요. 왜 곁길로 안 좋은 일에 허대기냔 말이에요. 왜 곁길로 가서 안 가도 되는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왜 거기 있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에 쓰인 만큼 영적인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꾀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궁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 속에서도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덫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잘 될수록 더 점검하고 선줄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영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